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고 역사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진리이고 그 명령에 우리 삶을 맞추어 갈 때 우리 삶은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유월절을 지키라. 구원의 감격으로 종되었던 너를,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너를 내가 건졌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너를 내가 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유월절과 오늘날 부활절로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두며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키고 인도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곡식을 알곡을 창고에 넣듯이 알곡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들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방법도 주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매주 모여서 예배하기가 좀 힘이 들고 잠깐 가정을 처소 삼고 예배당 삼고 하지만 잠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에 소속되어 함께 나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너 얼굴을 보고 싶다, 너의 음성, 너의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너를 대면해서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함께 즐거워하라. 절기는 나 혼자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데 천국 가는데 머무는 게 아니라 함께 고아와 객과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를 전도의 주일로 삼고 우리 주변의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이웃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인생을 담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이고, 이렇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열방을 내 앞에서 내쫓아 주겠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너를 가로막고 너를 막아서는 대적을 내가 내쫓아 주겠다. 내 지경을 넓혀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너의 영육간의 지경을 넓혀 주고 너의 가정에, 너의 영성에, 너의 지혜에, 너의 지식에 지경을 넓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도 내 땅, 내 구역, 내 가정을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기본기를 다져서 절기의 사이클, 감사의 사이클이 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감사의 기본기로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기를 지나며 더 감사가 깊어지고 더 많은 감사가 심겨지는 그런 절기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성도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늘어날수록
그 감사는 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심었는데 거둘 때는 100개, 200개, 300개가 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감사 하나 심어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삶의 응답으로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에게 처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못 믿겠다.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불을 피우고 조반을 함께 드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 500여 형제 가운데 그들이 직접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 사람 보았다면 환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10사람, 500여 형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실한 증거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활은 확실한 증거인데 무엇의 확실한 증거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죽임당하고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시로 인자가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게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이신 예수님이 잡힌바 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기쁨의 순간 제자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구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갈릴리에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에도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잡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4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본인이 반드시 인생의 죄를 지고 죽을 것임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해 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죽음을 맛보고 결국 빈 무덤이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 그 무덤에서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들의 삶에 무덤이 있다란 말이죠. 예수님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이런 성인들의 무덤과 달리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 빈 무덤입니까?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증거 없이 무턱대고 교회를 다니고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 가운데 직접 보이셨습니다. 40여 일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가 유일무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저는 여기 몸에 흉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몽고반점이 요 등허리쯤에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 등허리를 벗겨보면서 내 아들인가 확인하지 않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내 아들 아닙니까? 유전자를 대조를 해보든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죽음을 깨고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요즘에도 그렇고요, 수많은 각종 이단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자칭 메시아, 자칭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죽음을 깨고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고 무덤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영상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덤은 비어버렸고 그 빈자리에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공포는 그 빈 무덤으로 넘겨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이단이 오고 어떤 세력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에, 다른 길이 없기에,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한낮인데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을 봤는데 3일이 지나도록 제자들은 그곳에서 슬퍼 울고 애통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부르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주님이 그 귀신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빈들에서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배를 줄이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가 배가 고파 가서 뭔가를 빵을 사와야 되겠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어라.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세 5,000명이 먹고 남고 7,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힘든 문제를 겪을지라도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과 충격,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3번씩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26절에도 나오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기 있는 저에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공포에 충격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평강은 에이레라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란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 샬롬이란 말, 에이레라는 말은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후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휴전이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는 거 아니고 잠시 평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너희에게 전쟁이 종식되었다,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넘쳐날 것이다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한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깨고 사망을 깨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너도 다시 살 것이다, 너도 이길 것이다, 너도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을 누리게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음을 깨고 이기신 주님이 힘들어서 주저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을 겪지 않은
주님으로부터 제자들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 이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무리를 걸으신 기적도 있고, 소경을 고치시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배반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제 예수님 따라 십자가가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를 지며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제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의 종식과 같은 악한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종식되고, 아침 광명한 태양 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그 평강을 받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세상의 염려, 세상 상관과 세상의 지배자들의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조여오는 그거에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놓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주님의 평강에 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세상의 염려와 우울증, 질병,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세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도록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한 그런 삶을 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감옥처럼 삼시세끼 다 주는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저 지하 차가운 돌 무더기 같은 그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평강은 이런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 입구에도 써놓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더블 평강이에요. 더블 평강. 한 번의 평강도 아니고 두 번의 겹쳐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평강을 누리게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집이 없어도, 건강이 좀 없을지라도 이 평강은 놓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평강으로 이겨내시고 일어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엇의 확실한 증거냐면 사명자로 살게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명자로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말씀에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전도인을 부르시고 바로 이 복음을 만 세상에 전하는 것을 명령하시고 함께 보여주셨어요. 3년여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치고 고쳐주고 전국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나 대신 이제 너희가 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냄받은 자로, 사명자로 살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보내셔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성령 충만하여서 질병을 고치고 사탄을 무찌르는 것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궁극적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드리는 기도에 3가지 제목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 두 번째 기도는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제목은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7일 동안 계속해서 특세 동안에는 언제든지 저는 이 3가지 제목을 올리고 예물을 드려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사명 감당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받은 주님의 남녀 종들은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신 3번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게 하려는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겁니다. 저 오지에 선교사님처럼 나가서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한 그 직장에서, 내가 처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사명자가 되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되는 그 사명을 좋게 감당해내는 요번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주시지 않고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목사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히 있으라고 그냥 예수님의 종으로 세움받았을 뿐이지, 저를 신뢰하라고, 저를 믿으라고, 물론 믿고 신뢰해야 되겠지만 예수님밖에 믿을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는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고난과 사연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셔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리게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우리로 보내신 주님이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그냥 배부르고 배 따시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여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명예도 주시고,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의 부활은 세 가지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의미로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게 하는 확실한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빈 무덤에 들어간 그 밤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충격에 쌓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리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기를 맞아 확실한 증거를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